새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양에 다 참석하셨죠? 그런데 중고등부는 이번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지금 그 수양회를 어제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바꾸어서 중고등부에게 좀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저희들을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 살아가는데 꼭 지침이 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성경 창세기 35장 찾으시겠습니다. (35장) 16절입니다.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보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거원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보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학창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대만큼 중요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적으로도 10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이 젊은 시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생을 보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장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10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어리니까 10대에 불과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속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물론하고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른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대 나이 사람들도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할 때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10대의 삶도 주님 앞에 아주 엄청나게 심각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10살도 채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안쪽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전성 기록에 따르면은 여로보암과 그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담대히 말하기를, 아버지, 어떻게 저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고 담대히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10살도 채 못된 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 집은 다 망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사람은 비록 나이가 적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들은 묘실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 신앙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지금 10대 나이는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 10대 나이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릴 때 하나님을 구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고 왕위에 쓴 지 8년 지나서 16살 됐을 때 비로소 여호와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1절. (704페이지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왕위에 선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여기에 오히려 어렸을 때 왕위에 선 지 8년에 16살 됐을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 그러니까 16살 나이면은 이게 나이가 많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정말 철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10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니엘도 10대 나이 때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에는 어린 아이의 찬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10대 나이에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10대 나이에, 즉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 그 나이에도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기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 걸 봐주니까 주변 친구들이 봐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살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베냐민과 베노니와 베냐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35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출발하여 에보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이제 아기를 위해서 낳게 된 겁니다. 심히 신고하더니 그 아기 낳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신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기 낳는다라고 아주 너무너무 고생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난산이라는 것은 아기 낳을 때 아기가 쉽게 나오지 아니하고 너무 어렵게 나오는 것을 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산할 즈음에 그래서 아기 낳느라고 피도 너무 많이 쏟은 것 같아요. 아기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낳는데 빨리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요셉을 낳을 때는 쉽게 낳았는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는 죽는 수고 치료하고 낳았는데 아기가 빨리 안 나와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아기 낳으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란 말 뜻은 2번 밑에 슬픔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베냐민을 낳으면서 너무 고통한 겁니다. 이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면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느라고 막 죽을 고생을 치르고 죽으면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나에게 큰 슬픔을 줬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면서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자식이 장래가 밝지 못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왜?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야곱은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베냐민은 낳을 때 어머니가 죽는 수고를 치르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은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슬픔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자, 야곱의 그 아들 베냐민은 어머니가 죽는 수고를 치르면서 죽으면서 낳은 자식이 베냐민이잖아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낳은 이 자식이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수고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여기에 라헬보다 엄청난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탄생된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태어난 이 자녀가 슬픔의 아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희생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슬픔의 아들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큰 못을 박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정말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곱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큰 특권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큰 특권인 겁니다. 그보다 더 큰 특권은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훨씬 더 큰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야곱의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오른손의 아들이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죽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제일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자녀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슬픔 주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 그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거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 나인성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간호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만 자녀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다가 완전히 소만 걸어두고 사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 과부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살리심으로 이 어머니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과부의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부모님이 봤을 때 자기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호기심 때문에 잘못된 데 걸려들어서 죽어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죽어 있고 어떤 영상 매체에 죽어 있고 나쁜 친구 때문에 죽어 있고 어떤 오락 때문에 죽어 있고 여러 가지로 죽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큰 슬픔을 가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볼 때마다 슬픈 거예요. 왜? 자녀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 자녀가 정말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할 때 그때 어머니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 속에 많은 슬픔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녀가 슬픔의 자녀인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포도 따서 포도즙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포도주를 술로 만들어서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량이 늘다 보니까 어느 날 많이 마시게 된 거예요. 난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제일 먼저 아마 들어가 봤을 겁니다. 쪼르륵 들어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벌거벗었거든요.
그래,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가서 봤습니다. 보고 우리 할아버지 벌거벗었구나. 쫓아와서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아, 그래? 하고 이제 함이 쫓아가서요. 보는데 함이 아비아체를 보고, 히브리 말로 자세히 보고 그런 뜻입니다. 어느 자식이 아버지 하체를 자세히 볼 수 있겠어요? 그래, 이게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해서 떠벌린 겁니다. 떠벌려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요, 벌거벗은 것은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드러낸 자녀가 벌받았잖아요. 왜 이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위아래를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여기 중학생들, 고등학생 나이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위아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은 틀림없이 슬픔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가 되고 지음받은 것은 아래가 되고, 그래서 위아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위와 아래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자녀 위에 부모가 있는 겁니다. 아내 위에 남편이 있고, 종 위에 상전이 있고, 백성 위에 왕이 있고,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 어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걸 파악 못하면은 틀림없이 슬픔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평등이라는 것은 마귀가 갖고 들어온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은 위고 천사는 아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되려 하다가 심판받은 것이 마귀인 거예요. 자녀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별 거 있냐?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부모에게 대듭니다. 그 자식은 슬픔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말합니다. 노아가 벌거벗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그래서 존경심도 없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시분을 드러냈을 때 이 자식은 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슬픔의 아들이 됩니다. 그 사람은 부모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부모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결혼 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슬픔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잘하든 못하든 부모인 거예요. 내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애들은 애들이고 어른은 어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신보리 선자에게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위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아래 모르면은 그러면 그 자식은 슬픔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모르면은, 자, 집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는 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대꾸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 기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가 봤을 때 슬픔의 아들이 되고 주님 볼 때도 슬픔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써먹을 데가 없고 주님 앞에도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슬픔의 아들이 왜 됐습니까? 위아래를 모르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아래를 알 때 아, 저 사람은 됐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으로 알아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그걸 모르면은 큰일입니다. 저 사람이 선생인지 그것도 모르고 똑같이 학생이라 하고 생각하고 선생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선생이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대들고 하면요. 그 자식은 그것이 슬픔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중심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슬픔의 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5가지 감각기관 통해서 바깥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고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는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었다. 시간만 나면 바깥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들사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는 것은 토끼 잡아먹고 다람쥐 잡아먹고 노루 잡아먹고 사슴 잡아먹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해 갔습니다.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교훈할 때 아버지가 설교할 때요 얘기를 할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 설교 언제 끝나나 지루한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설교하면 토끼가 막 눈앞에 뛰어다닙니다. 오늘 몇 마리 잡아야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이 크고 귀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장자의 명분 그것이 점점 작아져서 그까짓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만큼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그걸 귀담아 듣거든요. 종용한 사람이니까 집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말한 걸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 명분이 너무나도 큰 것이 됐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장자 명분에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형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장자 명분이 점점 커졌습니다. 에서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바깥 세계만 추구함으로써
신령한 것을 등한히 함으로써 에서는 슬픔의 자녀가 되고 멸망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에서처럼 어떤 사람은 오락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밟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그냥 조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졸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졸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요. 이제 오전에는 비실비실하다가 오후에는 정신이 말짱해지거든요. 이제 저녁이 되면 아주 눈이 말똥말똥해요. 밤에는 정신 빠져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마귀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는 혼하게 되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학생들 중에 사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은 인생이 바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주일날 어떻게 졸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밝은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에 틀림없이 에서처럼 익숙한 들사람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밝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에서처럼 장자 명분을 팔아먹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 그까짓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구원 그까짓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의 사고방식 중에 재미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재미없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좋은 거냐고요? 아니에요. 지루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에서같이 되면은 슬픔의 아들이 됩니다. 나이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지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또 여기에 슬픔의 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대상의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엘리 대상의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요즘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인데 집사님의 자녀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은 배우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히 안 받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 배우지만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하면은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하고 사귐으로써 슬픔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동무와 사귐으로 슬픔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찾아봅시다. 11장에 11장 29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계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여기에 부정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부정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쪽제비도 아시죠? 교활한 사람, 간교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사귀면은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꾸 마음이 흐트러져요. 자꾸 세상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또 이게 또 쥐 얘기했는데요. 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쥐는 병영군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악한 동물을 삼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을 부추기는 사람, 훔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금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뱀 종류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냉혈이고 아주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하고 아주 능청스럽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도 그 말씀을요 아주 우습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할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계가 뭡니까? 합계가 그 영어로 개코입니다. 개코. 그게 도마뱀보다 훨씬 더 잘 달라붙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뱀처럼 생겼는데요. 이 손에 끈끈이가 아주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어디든 잘 달라붙는 거예요. 개코입니다. 합계입니다. 사람 중에 팔방미인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곤보술수에 능하고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왜냐하면 그게 왜 안 되냐 하면은 세상에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속에 환영받을 리가 없어요. 내가 진리 가운데 서면은 대적자가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칠면석척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서 모습 바꾸잖아요. 믿는 사람들 쪽에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불전처럼 행동하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10대 나이 때는 친구들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자꾸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핸드폰을 제거시키든지 방법 광고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슬픔의 자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은 부끄럼 끼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게을러 터진 아들은 부끄러움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없는 사람들,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찌개같이 가라앉아서 중심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복도하도 내리는 분이 아니다. 아무리 저렇게 소리쳐도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심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 아셔요. 그리고 아주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할 때 트루먼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화산 폭발하니까 다 피하라고 경고하는데 유독 그 사람만 피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와서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하니까 제발 도망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완고한 노인이 말하기를요, 내가 6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아직까지 폭발 안 했는데 무슨 폭발이 있겠느냐 하고 과학자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산재가 폭발해서 그 사람은 화산재에 묻혀서 40피터 아래에 묻혔고 지금도 그 화산재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들답게 살 수 없고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도둑이 도둑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둑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끝날 즈음에 노아가 물이 강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얼씨군하고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왜? 사체 뜯어먹느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둘기 내보내니까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내보내놓으면요, 통제력이 없으면요, 얼씨구나 잘다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파리하고 벌 비슷하게 생긴 다르잖아요. 벌은 꼭 향기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파리는 아주 냄새 나는데 똥 있는 데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당연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껄끄러운 거예요. 왜? 그건 본성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냥 교리주입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오른손 아들이 되느냐,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양심적으로 정말 거듭났다, 정말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부정입니다.
아니하고 이것이 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하고 싶어? 해봐.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다 해봐.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이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가르침이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혜로운 겁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니하고 그러게 될 때 복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기쁨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술을 옛날에 많이 드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때는 술 많이 드셨잖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 강원도 탄광촌에 살았기 때문에 술 먹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막 집안들이 막 와장창창 소리가 나고 막 깨지고 막 싸우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술은 술 때문에 문제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술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도 저게 이제 너가 좀 나이 좀 들었으니까 술 좀 이제 먹으라고 술을 권합니다. 근데 아버지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안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구원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살면 인생이 안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나는 좀 바르게 살겠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은 주님께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니까 또 주님이 원치 않으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금을 확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복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은 꽃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자, 꽃이 피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작은 여우를 용납하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요거 하나만 잡으면은,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은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그 하나가 여운 거예요. 내가 요거 하나만 그냥 싹 없애버리면은, 제가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거의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 그 사람은 담배입니다. 여기 담배만 딱 정리하면은 신앙생활 무척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 학생들도 내가 요거, 이 컴퓨터 하나만, 이것만 딱 정리하면은 잘할 수 있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부모님과 의논해서 밖에 내놓든지, 자기 방에 갖고 들어갈 게 아니고 거실에 놓든지, 아니면 엄마 아버지 방에 두든지 해서 자기가 공부있잖아요. 학교 그 공부할 때만 딱 하고 그렇게 하든지, 내가 이거 하나만 정리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속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막는 것이 한두 개가 있거든. 자원 요구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요거 하나 정리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이걸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 딱 정리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에게도, 야, 내가 좀 일찍만 일어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확실하게 계속할 수 있으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고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 문화를 피그컬처라고 돼지 문화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는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이상 먹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 10대 사람들에게 꿈이 없어요. 그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즐기는 것 이상 목적이 없어집니다. 나는 한번 철저히 살아보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 나도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되겠다. 나도 다윗처럼 되게 돼보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돼보겠다. 나도 요셉처럼 돼보겠다.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돼보겠다. 뭔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홍콩에 갔을 때 어떤 자매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홍콩에서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하나님께 최고 이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자기 꿈이거든요. 내가 이 의정부 지역에서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학생들 속에서는 제일 부모에게 잘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돼보겠다. 무슨 뭔가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살아가는 김에 한번 철저하게 살아보겠다는 무슨 꿈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 꿈이 없어요? 얼마 후에 주님 만날 텐데 왜 꿈이 없어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냐 그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시는 꿈이 없어요? 있습니다. 죄에서 구별되고 바르게 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냐 하면은 복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의지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결심을 딱 굳혀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굳히지 아니하면은 오른손이 될 수 없습니다. 결심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을 살겠다는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심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에집트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이기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이겼을 때 이긴 그 사실 때문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성경에 요셉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16살 나이에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 레위기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냐? 다니엘은 나는 16살 나이밖에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도 다니엘처럼 되지 못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새해 참으로 결심을 굳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다니엘 7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굳히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이 됩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육체가 전부다, 인생 별거 있냐,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더 존귀한 영혼이 있고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너 순종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신으로 행해라. 너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너의 생각과 주장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너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대고 의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 것에 굴복하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너의 양심도 굽히고 부모님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다 속이라고 속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정말 구별이 되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높이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갈 때 부모가 축복해 줍니다. 이 자녀는 정말 잘 돼갈 거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편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오늘 소나기가 오리라 과연 그러하다. 남풍이 불면 볼말하기를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다. 자,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소나기 온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시럽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 덥겠다 과연 그러하다.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인생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순종합니다. 부모가 알아요. 이 자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다 과연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인생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행하고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살아가면은 벌써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거다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예측이 가능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배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은 우리 일생의 과업이고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십자가를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전부 다 순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든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20대에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부자 가정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냐?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냐? 왜 내게는 용돈도 제대로 안 주냐? 뭐 안 주냐? 불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필요해서 나를 지상에 보내신 겁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 어릴 때는 초등학교 거의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그때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그만 사업이 실패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달랑달랑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젊은 시절에 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뭘 죄를 짓지요. 가난한 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돌이켜보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가난한 것이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만들어주려면 좀 멋지게 만들어주시오. 어떻게 요모양 이꼴로 만들어주시고 키도 조금 하게 왜 이래 못생기게 만들어주셨냐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못생긴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못생겨도 나같이 못생긴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내 혼자밖에 없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그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좀 못생겼으면 학창시절이 얼마나 좋아요. 유혹받을 일이 없어 좋고 연애 거는 사람 없어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좀 좋은 거 줬으면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족한 게 있으면 딴 거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 경주하는 장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산에서 경주하면 무조건 토끼가 이기죠. 바다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거북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거북이고 토끼는 토끼예요. 왜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하냐고. 왜 남하고 비교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최선만 다해요. 어떤 마을에, 이제 해변가 마을에 아주 못생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애들보다 자기가 못생긴 것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고 어머님에게 아주 굉장히 그걸 아주 자기 못생기게 놔준 것에 대해서 아주 부모님에게 아주 자꾸 대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서 동네 처녀 다 잡아갈 때 다른 처녀들을 다 잡아가는데 그 처녀만은 빼놓고 잡아갔습니다. 일본 사람 눈이 있어서. 그래서 그 처녀는요, 하나님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이렇게 못생기게 낳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분으로 들어온 분 중에 자기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여드름이 너무너무 많아서
학창시절에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여드름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오로지 갈 곳은 교회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것이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자기 지키는 데 도움됐다,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남들보다 여드름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성에서 지켜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인생 지나보면 필요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눈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2개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대통령인 나에게 이렇게 눈이 안 좋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하나가 루즈벨트 대통령 쐈잖아요. 저 가지고 윽하고 쓰러졌는데 여기에 안경통이 쇠붙이로 되어 있는 통이었습니다. 강철 안경통입니다. 거기에 탁 맞으면서 총알이 삐껴나가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 나쁜 것에 대해서 그걸 중심에서 정말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남의 가정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요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부모도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내 형제자매도 주변에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동생이 있느냐, 왜 이런 형이 있느냐, 이런 누나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요. 다 필요해 주셨습니다. 그걸 중심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감사하세요. 세상에는 고아도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해외 가서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천민촌에 가보시면요, 막 눈물이 핑 돕니다.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어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인도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북한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처형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처형시키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 봐요. 찬송 부를 때도 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입만 뻥긋뻥긋하고.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은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방 의복을 입은 사람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의복을 입어요? 속이 이방인이 됐으니까 이방 의복을 입는 겁니다. 바깥은 그 사람 속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라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게 세상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자기 바깥 행동은 자기 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이방 의복을 입은 사람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입고 행동하면은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내면은 외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알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무한자고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연결 안 되면 나는 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한하신 주님과 내가 연결되면 나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 때 노아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자 떼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 어부입니다. 야고보도 어부잖아요. 요한도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살아갈 때 주님 중심으로 살고 어릴 때부터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생활 살아가면서 여기에 10대 학생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도 기대지 말고 부모보다 주님을 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보다 주님을 더 기대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보다 주님을 더 기대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찾아봅시다. 71편. (71편) 5절입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까? 그 진짜입니까? 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주님께 의지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부모가 계속 계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홀로 될 수도 있어요. 내 부모나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님께 기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을 받는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주님 꼭 의지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좀 다 아시죠? 좀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옷 같은 거 다 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판 깔아놓은 그것도 막 뜯어먹고요. 이게 좀이 아주 대단합니다. 몰래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우선주의 살아가는 사람 배후에는 주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할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몰래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곁길로 갈 때 사자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움켜갈지라,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도 주님이 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4절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새벽 이슬처럼요, 이슬 같은 모습으로 쫙 다가오셔서 그 인생 배후에 몰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저가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주 견고한 인생, 튼튼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가지는 퍼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향력을 미치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감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좀과 같은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잘못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순주의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가십니다. 신비하지만 바꿔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은 고슴도치는 하나를 안다. 여우는 꾀가 많습니다. 잡아 먹히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동그랗게 탁 감싸는 거예요. 공처럼요. 탁 감쌉니다. 그러니까 안 잡아 먹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알더라도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나는 올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앞세우고 주님께 기대가 살겠다. 그거 하나를 확실히 하셔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하나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 어기고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큰 함대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밤인데요. 저 멀리서 불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함대 어디다 길을 비켜라 하니까 그쪽이 비키시오 신호가 오는 겁니다. 여기는 군함 어디다 비키라니까 안 비키는 거예요. 그쪽이 비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을 끼웠습니다. 저기에 있는 것이 안 비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함장 누구누구다. 길을 비키라니까 저는 수병 누구누구입니다. 못 비킵니다. 그쪽이 비키시오. 대포로 쏘겠다 그러니까 쏠라면 쏘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하고 부딪히면 안 되죠. 등대는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명백한 말씀은 원칙에 속하는 겁니다. 원칙을 어기고 요령을 가지고서 인생 잘 될 길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실한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패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은 원칙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는 것은 원칙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칙에 속하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명백한 말씀을 어기면서 잘되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요령 피워서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연히 맞췄다고 그 실력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한 한국 사람이 뉴질랜드를 여행을 하다가 식인종이 잡혔다는 거예요. 저도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 주장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국사 문제 하나 내겠다. 맞추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삼국시대 이름 얘기해보라니까 뭐 기억이 나야 말이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틀림 좋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탁 배를 째려고 하니까 백제 신려 고요. 백제 신라 고요. 고구려요.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 고구려. 어떻게 알았지? 그 살았다 그러잖아요. 물론 얘기인데요. 그건 우연입니다. 영어로 어금니가 뭡니까? 몰라. 몰라가 어금니잖아요. 몰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요령으로. 예외적으로 맞춘 것을 진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요행수 말하면 안 됩니다. 대학 합격이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 다하는 속에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서울대학 합격한다고 장담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합격시켜준다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 용감하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하나님은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시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고 여호와께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를 믿고 매일매일 건실하게 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면서 매일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할 걸 생각하세요. 계속. 성경 읽더라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얼만큼 기도 시간이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문에 우진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수자에다가 나아갈 진자입니다. 이 소가 느려요. 느리지만은 느린 걸음이지만 매일매일 가면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매일 정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정리하면은 365일 동안 꾸준히 하면은 신약 다 정리하고 창세기 한 중간 정도까지 정리합니다. 아세요? 매일이 쌓이면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성경 몇 장씩 읽고 한 장씩을 확실하게 익히기로 마음 먹고 살아가면은 3년 지나면 1000장 이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이 쌓여서 매년이 되고 그것이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하라. 피아노 치는 사람도 그냥 피아노 잘 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속에서 잘 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연습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연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는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지만은 과감하게 안 보기도 하고, 내가 먹을 것이 많지만은 내가 먹지 않게도 해보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지만은 안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게 필요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남들은 하지만 나는 안 해보겠다,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김에 잘해볼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일 성경을 이제 요약 정리하는 사람은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은 2장씩은 정리할 수 있어요. 2장씩. 2장씩 매일 정리만 할 수 있어도 인생이 엄청 바꿔질 겁니다. 하루도 걸리지 말고 매일 2장 읽든 3장 읽든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그걸 새해 결심을 굳혀야 됩니다. 하다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질 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24장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걸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이 10필의 낙타를 데리고 갔습니다.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말했습니다. 물 좀 달라 하니까 얼른 항아리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낙타 10마리도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낙타를 위해서도 마시게 하리이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물 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낙타 10마리 전체에게 물을 먹임으로써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낙타가 물 마실 때 한 번 마실 때 8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럼 10마리 하면은 800리터인 거예요. 그러면은 리브가가 20리터 항아리를 가지고서 물을 깃는다고 할 경우에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분으로 잡고 계산하면은 120분이 되는 거예요. 2시간입니다.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물 줄 뿐 아니라 낯선 사람을 위해서 120분 동안,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자기 남편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삭이란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되고 성경의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이 되고 그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물을 길어준 그 낙타를 자기가 타고 신랑에게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머니가 물 떠와. 물 한 잔 달라고 해봅시다.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네 하고 물 갖다 줄 뿐 아니라 다른 거 도와드릴 거 뭐가 없어요? 그런 자식은 틀림없이 존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과부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자녀들은 줄줄이 달려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청어 한 마리 먹으면 끝입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리하면 이제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댕 하고 누르는 거예요. 문 열고 보니까 한 초라하게 생긴 젊은이가 허름한 옷을 입고 말합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고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과부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뒤로 물리고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그 청어 보면서 춤을 꼴딱꼴딱 넘기는 겁니다. 배고프니까요. 근데 식탁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내가 이렇게 나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집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이거 정말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나도 자네 비슷한 나이 또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자식이 집 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자네를 박대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아들이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구걸을 할 때 뭘 좀 달라 할 때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우리 아들 박대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려고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어머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쇼를 한 겁니다. 자식이 이제 몰라보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가 본 거예요. 아들은 초인종 누르고 박대하면 안 들어올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요 돈 많이 벌어서요 내가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에게 환대함으로 그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어머니 여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그것을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은 존귀한 아들입니다. 보석과 같은 그런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축복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오른손의 아들이 많습니다. 에녹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곱, 요한도 오른손의 아들이고 여호수아, 갈렙도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디모데도 오른손의 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다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오른손의 아들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녀들은 동일한 것은 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건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미지근한 건 안 잡수십니다. 주님은 더운 걸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냉랭해서는, 미지근해서는 주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차가운 것을 가까이 하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더운 걸 가까이 하면 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차가운 것일까요? 죄는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식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차가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차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고 세상 가까이 하면 차가워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뜨거운 가까이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을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태양의 온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뜨거운 책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뜨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모인 무리 속에 뜨거운 불꽃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형제자매들이 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속에 섞여 있을 때 그 속에서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영혼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행할 때 다른 사람들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음속에 결심을 굳혀야 될 겁니다. 내가 슬픔의 아들이 될 거냐,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냐.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걸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는 내가 확실히 하겠다. 마음의 결심을 굳히세요. 나는 올해는 새벽에 일찍 일하겠다. 그걸 규칙으로 삼겠다. 혹은 나는 올해는 꼭 2장씩 정리하겠다. 혹은 3장씩 읽겠다. 뭘 하겠다고 결심을 굳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매일 현재의 삶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 학생 시절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동기의 소리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이 준비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